우리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산 제물로, 제물이라는 것은 sacrifice의 영어로 sacrifice,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계의 각 그 대륙마다 보면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각각 그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다 바치는 게 다릅니다만 보통은 짐승을 바치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기도 하고 또 곡식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일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람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마 1년에 한 번씩 한번 제일 잘생긴 청년들 바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바치는 게 다른데 그 공통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제물을 바칠 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도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이나 소나 염소나 새나 곡물 이런 거를 바치는데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흠이 없는,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풍습이 그랬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신에게 바치는 경우는 우리 신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드리라 했습니다. 너희 몸.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자다가도 추우면은 이불을 나한테 끌고 오죠. 상대방을 덮어주고 나는 춥게 자는 사람은 참 정말 성인입니다. 세인트죠. 나도 모르게 나한테 이불을 덮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예요. 보통 짐승을 드릴 때는 죽여가지고 죽이는데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어떤 경우는 서비스라 그랬어요.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배, 봉사 좀 다른 것 같지만 좀 비슷한 것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것이 보통 1885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주년 됐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1985년도에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 때 우리가 거기서 큰 모임을 갖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마 오시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5년 더하기 18하면 33년이 지났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는 133년이 지난 거죠. 복음이 들어온 것이.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왔냐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감리교로서는 아펜젤러, 장로교회 선교사로서는 호레스 언더우드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바로 그 교단이에요. 우리 장로교회가 좀 못마땅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참 자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을 처음으로 가져간. 처음에는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있다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물리와 화학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국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제가 너무 길어서 한 3분의 1을 줄여가지고 한번 기도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성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렇게
참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헌신하여서 그런 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러 가지 한 일이 있지만은 연세대학교에서 오신 교수님도 있으시고, 그런데 연세대학교도 설립하고 세문안교회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만 1910년 조금 전에 아파가지고 미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뉴저지에서 57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그런 헌신으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셔가지고 믿게 되었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보통 제물을 드릴 때는 죽여서 드리는데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제 생각으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죽어서 그냥 드리면은, 물론 죽음도 죽음의 나름이지만 힘들게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쉽게 죽는다면은 죽는 게 훨씬 쉽죠. 그러나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몸을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보고 남은 인생을 이제 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온전한 그런 제물이 아닐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은 오래전에 한 5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큰아들이 대학 입시를 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그분은 3번을 시험을 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공부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신학교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찌꺼기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물론 늦게 또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 아니에요. 프라임 타임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TV에서도 가장 중요한 귀한 프로그램은 프라임 타임이에요. 그때가 보통 8시, 9시죠. 그때가 제일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제물로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제물을 드릴 때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살찐 부분을, 가장 귀한 부분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성소에 들어갈 때, 제물을 드릴 때 보통 짐승을 드리는데 가장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전히 불태워서 드렸습니다. 바로 나의 모두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로마서 6장을 공부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6장 13절에 보면요, 그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단어가 거기도 몇 번 쓰여지고 있어요. 2번 쓰여지는데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거기는 좀 네게티브로 되어 있죠. 그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준다는 것은 똑같은 단어예요. 죄에게 내주지 말라. 바로 양보하고 서렌더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내주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죄에게 드리지 말고,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게 지금 오늘 12장 1절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서렌더를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몸을 내 몸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산 몸을, 이 몸을, 산 몸이라는 것은 이 진짜 육체도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산 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나를 원하시는 대로 맡깁니다.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앤드류 무리는 Absolute Surrender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열왕기상 20장 1절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아람의 벤하닷 왕이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포위해가지고 사람을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 은과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정말 끔찍한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다 내 것이다. 뺏어간다는 거야. 돈도 다 뺏어간다고. 내 것이라고. 그럴 때 아합 왕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무리는 말하기를 아합 왕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아람 나라의 왕의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서렌더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런 말하기를 한 번은 스코틀랜드에서 그 옛날 얘기지만 그 한 참 훌륭한 아주 경건한 사역자 한 명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 가장 시급한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사역자는 앤드류 모리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지금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Absolute Surrender to God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 우리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Absolute Surrender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분은 말하기를 그가 만났던 여러 사역자들을 볼 때에 Surrender를 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의 신앙은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 사역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권하노니 urge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때 온전히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오직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우주에 딱 한 분밖에 선한 분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을, 꽃들을, 나무들을, 모든 풀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분적으로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고 찌꺼기 남은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들게도 찌꺼기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드리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동의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도구들도 다 우리가 쓰고자 하는 대로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쓰는 펜이 항상 저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자 하면은 항상 쓰지. 오늘은 좀 피곤한데 내일 쓰면 어떨까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집어 던져 버리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참 물건들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고 골라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물은 우리의 온전하고 전적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할 때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참 여기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맞지만 이 1절 2절을 볼 때 우리 순서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2절 끝에 있는데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물어볼 때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지 그냥 재미로 물어보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 그것이 진짜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한 가지, 전에 새벽기도도 잠깐 나누긴 했지만은, 제가 12살 때 미국에 왔는데,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을 몰랐어요. 참 허무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는 내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난 특별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기도가 그냥 금방 응답이 됐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 백인인데, 우리 캘리포니아는 다 백인인데 나만 이제 색다른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이 됐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인생이 참 고달프니까 그런지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이제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를 쓰라 그래서 여기 논문 쓰는 분들 많으니까 말이 바뀌는데 한 2페이지 정도 썼는데, 제가 Why do I exist?라는 글을 썼어요. 내가 왜 존재하나? 사는 게 그냥 고달프고 그래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빨간 불을 딱 많이 피셨어요. 문법이 틀리는 거. 뭐 너가 빠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 진짜 대답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참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내가 어떻게 왜 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서는 한 8년이 지났는데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끝마친 다음에 그런 생각을 잘 살려고 했는데, 3학년 때에 가서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수줍은 것이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다 돌이켜보면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면은 애들이 웃고,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앞에 쓰는 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명만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못해요. 4명은 괜찮아요, 근데.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그게 참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습기도 하지만, 그때 저한테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이거 죽지보다도 못하게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성령 받고 이런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걸 보고서는 나도 저렇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모임에 많이 갔습니다.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갔긴 했죠, 좀. 안 좋은 동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는 참 뜨거운 걸 체험하려고 막 그랬는데, 또 방언도 받아보려고 막 했는데, 주여주여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돼요.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새 찬송가 272장인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송을 하면서 제 마음이 열렸어요. 특별히 3절에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 내가 마음이 어떻게 강팍한지, 교만한 마음, 내가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실망한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그랬는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21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빠르죠? 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바로 정말 뇌가 한계를 느끼고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그게 확 들어오면서 저는 땅바닥에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참 삶이 참으로 공허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땅속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계신 줄 믿고 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나 삶을 정말 맡기니까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마음의 평안함, 그런 마음의 평안함은 저는 처음이에요. 그 기쁨이 넘치는데 그냥 넘쳐오는데 너무 좋고 상상할 수 없이, 그러면서 제가 소리를 확 지르는데 소리를 20분이나 질렀대요. 네, 저는 소리 지르는 성격이 아닌데 그때 이렇게 그런 거는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소리를 그렇게 질렀습니다. 그래서 땀이 확 땀바닥이 돼버렸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기도 인도하시던 권사님이 저보고 감사하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해보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어서 이게 뭔가 그러다가 모르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온실에서 일을 하는데 자가를 이렇게 나르는데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지고 그 모든 잎사귀가 새로워 보이고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지만 내가 이제 왜 사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소리를 지른 것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악한 영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거 뭐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소리를 지르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엔 아주 이따금 또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건 옛날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40년이 넘었어요. 1977년 11월 18일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됐다고 했는데, 저도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있은 것이 이제 77년도 12월 달이었는데 한 2개월 안으로 2, 3개월 정확히 날짜는 기록을 안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때 부흥회를 자주 다녔어요. 너무 재밌어서 가서 박수 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한 번에 이제 그 이준만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부흥회를 하시는데 갔습니다. 한 1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우리 동생 뻘 되는 애들하고 6명이 갔어요. 갔는데 말씀을 하는데 말씀 잘 이해도 잘 힘들어요.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끝마치면서 그 목사님이 애들 나와라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러셔요. 저는 그때 이제 뭐 예언이라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애들이 쫙 나갔는데 한 15명 정도 나갔는데 저는 21살이기 때문에 내가 애가 아닌데 그래서 안 나가려다가 이제 우리 같이 갔던 애들이 가서 저도 나갔어요. 할 수 없이. 제가 맨 나중에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잠깐 기도해 주시는데 저한테 딱 소리를 내더니 목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난 목사는 절대로 생각 안 했는데 거기다가 5명 앞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은 그때는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제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열심히 이거 말도 잘해요.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혹시나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성령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야, 우리 그 풀가스퍼스 비즈니스맨 펠로십 미팅이 있는데 많이 돈되더라. 한번 가지 않겠냐? 그래서 가죠. 그래서 둘이 갔어요. 예, 둘이서 한 35분 운전해가지고 애나임 컨벤션 센터에 가니까 한 15,000명 이렇게 모인 장소예요. 한국 사람 하나도 안 보이고 우리는 2층으로 갔습니다. 항상 늦어요. 그런데 가면 예, 갔는데 그 말씀하시던 분이 말씀을 좀 하시다가 우리 잠깐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저희 오른쪽에 아버지가 계시고 저 왼쪽에는 백인 50대 되는 아줌마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서는 한 1분밖에 안 했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악수하자고 그래요. Congratulations 그래요. 그래서 캔디를 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God's going to use you 그래요. 그래서 What do you mean? 그랬더니 You're going to be a minister 그래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이게 뭐 말로 이렇게 따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 내 주인이신데 부르시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하는 말이 안 되죠. 뭐 어떻게 할 건지 생각도 안 나고 영어로 할 건지 한국말로 할 건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그게 고민이 됐는데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게 이제 어른이 다 돼가는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5명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예, 어떻게 예, 저 결혼도 한 게 참 기적이에요. 예, 그때도 예,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 결정이 된 거죠. 제 마음에 뭐 다른 거 이것도 따질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또 이렇게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이제 그 디즈니랜드 유명한 디즈니랜드 앞에 그 멜로디랜드 크리스천 센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때. 근데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신유연사를 받으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병자가 낫는 데는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저희 할아버지가 하루는 우리 가자. 내가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좀 기도 좀 받고 싶은데 데려다 줄 수 없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운전도 못 하시고 영어도 못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갔습니다. 네,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당뇨병 걸린 사람 나오라 그러는데 3명이 있다고 이렇게 뭐 말씀에 지시받아 이렇게 부르고 그래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한 2,500명, 3,000명 되니까 부른다는 게 쉽지 않죠. 제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는 건 억울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할아버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무슨 아니겠냐. 나가자고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나갔어요. 4명이 쭉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목사님인 취크 할리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참 보면은 3번 다 이렇게 살이 피부가 마주칠 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걸어가고 저는 이쪽으로 걸었는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손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서요. 그러더니 저보고 How old are you? 그래서 제가 I'm 21. 그랬더니 그러고서는 제가 3번째니까 무슨 말 할 건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God has his hands on your shoulder 그래요. 그래서 제가 What do you mean? 그랬어요 또. 그랬더니 You're going to be a minister. 그러니까 3번째 이렇게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전 그거밖에는 모릅니다. 다른 건 잘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할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때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 여기 보면은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찰스 솔로몬 목사님은 그 책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토럴 서렌더리 없이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토럴 서렌더 하면은 부담이 되죠. 어떻게 완전한 서렌더를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저하지 않음을 말한다 했습니다.
토럴 서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친구들도 식구들도 나의 직업이나 나의 장래, 나의 가진 물질이나 습관, 옳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라이프 스타일 아무것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분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온전히 나 자신을 그에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깨끗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있건 못난 것이 있건 그 있는 대로 그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 하루는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는데, 하루는 닭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닭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햄 앤 에그를 서브하자. 햄 앤 에그를 서브하자.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는 조금 있다가 돼지가 하는 말이 닭에게, 그러나 너에게는 그것이 컨트리뷰션이지만 나에게는 토럴 커미트먼트가 된다. 달걀은 계란은 남으면 되지만 죽지는 않죠. 그러나 햄이라는 것은 넓적다리가 토럴 커미트먼트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앤드류 모리는 말하기를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너무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런 요구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고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내다보고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 있는 것 그냥 순종합니다.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이 참 깜깜한 뜻을 맡겼을 때 그게 순종인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가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않으셨다면은 또 그렇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몸이라는 것은 실제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도 포함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에서도 가셔서 또 어떤 때는 교회에서 하기 힘든 경우가 있죠. 사람이 이렇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어떤 때는 또 몇 명이서 하나님께 정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